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요? 마치 하늘은 침묵하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할 때 말이에요. 혹시 지금 그 현실 속에 있다면 제발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어긋나는 느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그 감정이요.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사랑이 끝났을 때였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상실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 소식, 갑작스러운 해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속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죠. 바로 그런 순간들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힘이 바닥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제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아니라 감옥과 폭풍과 핍박을 견딘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정의 한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번이나 더는 못하겠어 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인 적이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감추려고 화장실로 숨거나 베개 속에서 몰래 울어본 적도 있겠죠. 그런 감정들은 결코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진짜 차이는 마음이 부서졌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용기에 있습니다. 폭풍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처럼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힘을 우리 안에 길러주고 있어요.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될 거예요. 당신은 상처받고 지치고 길을 잃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서 있어요. 숨이 있는 한 희망도 있는 법이죠. 아주 작은 불씨라도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는 충분한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홀로 아이들을 위해 매일을 버티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공부를 꿈꾸지만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한 청년도 있어요. 세상에 잊혀졌다고 느끼는 한 어르신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내일의 약속이 오늘의 아픔보다 크다는 것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그는 긴 세월 감옥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훨씬 전에 포기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벽 너머에 존재하는 더 큰 목적을 믿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희망과 인내의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학대, 극심한 가난, 그리고 차별과 싸우며 살아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상처를 지혜로, 넘어짐을 도약으로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고통의 장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손이 떨리더라도 다시 페이지를 넘기고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다른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시도해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견뎌낸 순간 3가지를 공책에 적어보세요. 승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것, 직장에 간 것, 지친 상태에서 친절했던 것 모두 해당됩니다. 7번째 날 밤에 당신이 쓴 것을 모두 읽어보세요.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느끼는 이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아무도 모르는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비록 비틀거리더라도 당신이 서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당신의 극복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 아들아. 너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늘은 닫힌 듯하고 응답은 오지 않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이유를요.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당신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고 말이다면 어떨까요? 지금 피 흘리는 이 상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큰 기적을 나타내실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원하고 논리를 원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어긋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잡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개입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실패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의 배신, 감옥살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고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가 하나님의 목적을 흐리게 두지 않았고 고통이 영혼을 부패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여정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깨달았고 끝까지 견뎌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소년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고 조롱받았던 자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악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닫혀버린 문은 몇 개였습니까? 삶이 남긴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며 부서졌어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끝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셨던 시작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신이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목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바라봅시다. 잠시 성경에서 벗어나 지금 시대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타일러 페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고 거리에서 살았으며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계속해서 연극을 썼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는 계속해서 믿었으며 결국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닥으로 이끄신 것은 바닥의 진짜 반석이 그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또 다른 예로 스티브 하비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유명한 방송인 코미디언 작가이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려 3년 동안 자동차에서 살며 거처도 없이 다음 끼니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인생 여정 속의 커브일 뿐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며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간증 무대가 될 수 있으며 아픔은 끝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지혜로, 상실을 성장으로, 침묵을 인도로 바꾸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시기를 살고 있는 올바른 사람일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방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는 혼란과 상실, 위기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모든 혼돈이 당신을 진정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허무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무너뜨리시고 아버지의 손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망할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을 시간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계속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나눌 때 누군가의 포기하려는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픔을 짐이 아니라 씨앗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모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귀한 것을 심고 계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고통은 영원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현재가 힘들다고 미래를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마치 제자리에서 마라톤을 뛴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같은 자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대부분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가장 재능이 있거나 준비된 자가 아닌 멈추지 않은 자의 몫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성공할 조건을 가졌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나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도달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세상은 우리가 빠르게, 쉽게, 즉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넘어짐, 때로는 아픈 추락이 있는 긴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멈추지 않았는가입니다. 성경에는 그 예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가장 강한 자도 가장 훈련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양을 치던 소년이었고 가족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형들만 소개되었고 그는 제외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정확도가 아니라 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었나요? 자신이 너무 작고 약하다고 느꼈나요? 만약 도망치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마주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배우지만 진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일어나는 것, 실패 후에도 다시 시도하는 것, 상처받아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은 배선이 해밀턴을 알고 있나요? 그녀는 유망한 서퍼였고 13살의 상어에게 팔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 훈련하고 대회를 이겼습니다. 지금 그녀는 한 팔로 승리한 믿음과 극복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항상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약 그녀가 병원에서 그 첫날들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멈춰 서 있나요? 거절? 부족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신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도, 거절도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모지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는 자녀를 얻기까지 수년을 기다렸고 그는 나이가 많았으며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을 선택했고 결국 하나님은 불가능을 이루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간 공부하고도 여러 번 낙방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랜 시간 임신을 시도하며 좌절스러운 진단을 받는 부부들도 있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승리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지쳤을 수도 있고 상처받았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적은 당신이 거의 도착했을 때 가장 세차게 공격합니다. 돌파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의심은 커지고
새로운 것을 앞둔 순간에 두려움은 소리를 높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멈추지 말고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씨앗 없는 수확은 없고 믿음 없는 기적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지금 멈춘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장면은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앞으로 15날 동안 포기하려 했던 목표 하나를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거나 기도를 회복하거나 관계를 회복하거나 미뤄둔 계획을 다시 꺼내도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시도하고 시작 전에 기도하고 마친 후 감사하세요. 당신의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당신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여정을 나누세요. 15날이 지나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기고 계속 나아가는 자는 삶을 바꾸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붙드실 분입니다. 당신은 중간에서 멈추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언제까지일까? 라는 질문이 들릴 때가 있죠.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은 언제 지나갈까? 믿음을 지키려 해도 깊은 곳에서는 지침과 정체된 느낌이 밀려오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고통에도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형성되듯이 당신 안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는 고통과 불편함, 몸의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고통은 무언가 귀한 것을 잉태하고 있으며 정해진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박한 만큼 빠르게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이 아닌 그분의 목적에 맞는 속도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에는 과정이 따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을 수 있지만 너무 이르게 떠나면 준비된 축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이 아닌 변화된 당신에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끝나지 않았기에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며 그 시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묻고 또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고 울어도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모르는 인내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말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걸어갈 때,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라 성숙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마치 시험 중 조용히 지켜보는 선생님처럼요.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믿음을 쌓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의 고통을 설명해도 오해받은 적 있나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을 때,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여겨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 한숨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과정 중에도 당신을 사랑하고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그 말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그 느린 발걸음조차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그의 병을 들었지만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셨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의심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흘 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오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꿈, 계획, 동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며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분명 지나가게 될 때,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올라 데이비스를 보세요. 오늘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배우 중 한 명이지만 그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굶주림, 거절, 조롱을 견디며 자란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픔에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삼아 인내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급하지도 강요되지도 않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들이 씨앗일 때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쩌면 당신도 지금은 씨앗처럼 숨겨져 있고 외롭고 땅속 깊이 어두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때에 믿음과 정성으로 심어진 모든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춰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인내를 연습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인내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때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끌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정체되어 보이는 것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종이에 적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믿음이 조급함 없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하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벌이 아니라 기적을 품은 인큐베이터입니다.